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 또 이러한 여력을 주셔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불을 끌어당기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더워서 이불을 차고 있던 우리가 어느새 이불을 당기는 그런 계절이에요. 계절적으로는 이때를 가리켜 백로라고 합니다. 백로는 한자로는 흰 백자의 이슬로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온도차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 여름은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됐다는 뜻을 알려주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연에 봄에 열심히 심었던 것을 우리가 가을에 거두는 기브앤테이크,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그런 계절이 온 것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꼭 빠지지 않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10월, 9월 되면 야심없이 오는 결혼 청첩장 초대장입니다. 결혼 초대장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새로운 가정이 생겨나고 또 아름다운 둘이 하나가 되는 멋진 하나님의 초대장, 그분들의 큰 기쁨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는 동시에 씁쓸하게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준 그 초대장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브앤테이크.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축하금을 주었나.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잘 사용하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브앤테이크. 내가 준 만큼 네가 주냐? 왜 나만 자꾸 줘야 되냐? 왜 나만 밥을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으시죠?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받은 만큼 나도 주는, 다시 돌려주는 차용증 같은 기분으로 우리가 혹시 결혼 청첩장을 씁쓸하게 응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생일, 친구의 생일이나 친척이나 또 형제가 생일을 맞이할 때 얼마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를 꼭 해야 돼.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녹록하지 않은 살림살이 때문에 이러한 생활, 이러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 주원 학생이 기브앤테이크 하니까 고개를 가로저르고 있어요. 왜? 사람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준 만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안 받았으면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질에만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시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용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고 싶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계산법으로 사랑과 용서도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로 우리는 계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서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받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용서를 주고 받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난 너 상대 안 해. 이제부터 너 보지 않을 거야. 철저하게 자신과 타자를 분리하며 단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용서에 대한 계산법이 아닌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과 살아가는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만인 기브앤테이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설명해 주려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준 가해자도 상처를 받은 피해자도 모두가 불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관계의 문제로 상처는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과 단절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격동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그것을 인하면 족하지만 우리 몸에 또아리를 들게 해서 그 죄가 죄책감이라는 큰 덩어리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누구나 이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편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2000년 전 시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의 식민지에 살듯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분봉왕으로 맡고 있지만도 불구하고 헤롯은 로마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힘든 걸로 서로를 용서받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끊을 그러한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스승님, 랍비님, 영적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경쟁을 하며 시기를 하며 내가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큰 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이 깔린 상황에서 서로 상대가 경쟁하고 시기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날카로운 내 말이 상대방의 비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전장에도 용서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훈을 잘 들은 베드로가 제일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나서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솔직한 성격일 수도 있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었죠. 주여, 형제,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 내 남편, 내 부인이 나한테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묻고서는 대답까지 하는 거예요. 7번 하면 됩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율법에는요, 죄를 3번만 용서하면 자기가 무엇을 해도 율법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어요. 죄를 범한 자의 용서법이. 그런데 7번을 용서한다고는 이거는 완전한 수고, 이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소리니까 자기의 나 이렇게 간대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량 있는 사람이야,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에 7번 용서하면 되리까? 하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돌을 닦은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지금도 상황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할 때 우리도 3번까지는 잘 참죠. 그러나 3번이 넘으면 우리도 참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역설적이고 황당한 말씀을 해요. 이걸 갖고 그래 베드로 7번 용서하면 잘한 거야, 너 율법을 완성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까 우리 성경을 봉독한 주원 성도께서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내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수학이 아니고 산수로 계산하면 몇 번인가요?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용서를 몇 번 하는 거에 숫자를 두르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숫자를 세지 말고 무한대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주변의 친지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얼만큼 사랑해? 그렇게 물을 때 그 어린아이는 뭐라 그래요?
이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만큼의 모션은 자기가 최대한 표현한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용서할 때는 숫자를 세지 말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용서를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예화를 들여서 설명한 거예요. 예화, 두 사람을 예화를 듭니다. 빚진 자예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주인 대신 임금이 우리한테 계산을 한다고요. 총 결산을 한다는 거죠. 이건 예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지금 나에게 묻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금이 340톤이라고 합니다. 340톤. 금이 우리나라가 1년 보유량이 140톤이라고 합니다. 돈은 어마어마한 숫자로서 20만 년, 2년도, 20년도 아니 20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지는 그 돈이랍니다. 우리가 20만 년을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빚진 자가 임금이 결산을 할 때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냐 할 때 이 빚진 자가 주인 앞에 그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나의 빚을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갚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서 본인만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 부인,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의 무슨 죄인들, 아니 죄인이 아니고 하인들 모두를 가둘 수밖에 없는, 아니면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종으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임금은 그를 어떻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오케이. 내가 빚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갑니다. 길을 향해 나갈 때 한 동료, 지금으로 말하면 친구가 되겠죠. 친척이 되겠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빚을 자기한테 100달러를 줬어요.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다? 붙잡고 목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 읽었을 때 네? 목을 붙잡았다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빚의 금액을 따지면 그 100데나리온은 우리 노동자들 일하는 하루 품삯의 4개월치입니다. 그러면 뭐 한 800 정도 되겠죠. 그 800 정도 열심히 일하면 솔직히 1년 동안 조금씩 뛰고 일해서 안 쓰고 아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그를 끌고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임금한테 고하는 것이죠. 이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다. 당신은 갚을 길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4개월치 품삯을 갚지 못하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돈에 우리는 집중하면 안 돼요. 10,000달란트, 100달러를 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했고 그 용서를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뭐 친구 따라 억지로 앉아있는 것 같고 정으로 앉아있고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한테 마음에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전도나 말씀이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너무나 작은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위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용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작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조차도 우리는 귀로, 우리의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계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자연과 사랑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정 타자를 향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액수에 치중하지 않고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궁일한 마음을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갚을 길 없는 빚을 어떻게 우리는 갚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진정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오래전 2006-7년도에 개봉된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용서라는 영화를 하도로 한 영화입니다. 전도연 여주인공 신혜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가운데서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아하게 그 남편의 고향이 밀양이에요. 그 밀양을 향하여 친정 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양을 아들, 유치원생 아들하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여인은 가는 도중에 자기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 주인공 종찬이라는 남자가 수리를 하는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고향 타지를 갔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 터부시하고 이렇게 텃세를 많이 하잖아요. 텃세를 많이 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거를 가시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자기가 돈이 많은 걸 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에 와서 땅을 살라고 그 종찬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자기는 땅을 살 거라고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여인이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이 유치원생 아들이 웅변학원을 다니는 웅변 원장한테 납치를 당해요. 유괴를 당하는 거죠.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러나 이 여인이 돈이 없는 걸 알고 여차여차해서 그 유치원 아이는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여인은 실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종교를 그렇게 터부시했던 그 여인이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 몸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밤에 아무도 없는 데서는 아들 사진을 부여잡고 울고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망상이 보여서 유괴범한테 전화 왔다고 그 종찬이라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늘 말하듯이 용서라는 말씀이 용기를 내서 교인들과 함께 교도소에 그 웅변 원장을 찾아갑니다. 용서를 하려고 찾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편하려고. 그러나 그 찾아간 그곳에서
이 영화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웅변원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시내라는 여주인공이 와서 용서해 주셔서 나는 너무 기쁘다. 용서해 주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러 왔다는 그 말을 합니다. 시내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피해자인 자기 자신 시내는 용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를 용서했다고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는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픈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용서를 하기 이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진심 어린 용서가 먼저 구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시내는 교도소에 나와서 주체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하러 갔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고백한 원장을 보고 종교에서 일탈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서 유행가 가사를 틉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유행가 가사를 틀기도 하며 자기를 전도했던 장로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도 합니다. 시기한 아주 흉측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시내를 살리려고 위로와 신방으로 갑니다. 아주 중요해요. 교인들이 사람을 돌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들의 하늘의 소리로만 이 시내는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 땅의 소리, 현실의 소리, 이 땅의 소리를 듣게 할 종찬이를 통해 봅니다. 이 시내는 미용실을 찾아가는데 그 미용실이 자기를 아들을 죽인 원장의 딸이 하는 미용실을 찾아갑니다. 그 딸이 머리를 자르는 도중에 뛰쳐나옵니다. 도저히 그 딸 앞에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집으로 달려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머리카락을 잡고 자기 자신이 자르려고 할 때 그곳에서 종찬이라는 사람이 거울로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주는 메시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밀양이라는 뜻은 비밀스러운 햇볕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비춰질 뿐입니다. 그냥 거울을 붙잡고 있을 때 비춰지는 원 햇빛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누구죠? 시내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용서를 점점 해가면서 때로는 아프지만 또 용서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옆에 있는 누구죠? 종찬이가 거울을 비춰주는 것 같이 말없이 땅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타자를 불쌍히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긴 자비를 받은 것을 느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동했다면 그만큼 이와 같이 나도 타자를 향해 자비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저녁마다 성찬을 하고 내 양심을 돕니다. 그럴 때 내 입으로 직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비판을 우선 나를 성찰하면서 타자를 향해 그 용서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무겁지만
주님 앞에 기꺼이 그 주님의 햇빛을 받고 비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타자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는 타자를 사랑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며 한 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참 쉽게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준 그 먼저 주신 그 큰 사랑, 주고 또 주고 지금도 주시고 여전히 주시는, 온전히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힘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연결하며 살피며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